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1년에 평균 40번 부모님을 찾아뵙고 112번 전화 연락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평균 3.3회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일주일에 2.2회 통화하는 것입니다. 직전 2019년 조사에 보면 왕래는 1년에 39번, 전화는 90번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한 번 더 늘었고 전화는 22번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더 찾아가고 더 전화드리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9살 된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다음에 커서 장가 가도 엄마랑 같이 살겠니? 물으니 아들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 아들이 돌아와서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안 된대요. 여러분, 효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저수지에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동생의 집을 가보니 부모님들도 죽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부모님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금전 문제가 있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효에 대해 무섭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효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효자를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꿈이 선장이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준비해서 선장이 됐습니다. 드디어 첫 항해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울며 아들을 말립니다. 아들아, 이 늙은 어미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느냐? 안 가면 안 되겠냐? 아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리시는데 나는 안 가겠다. 선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엄마와 같이 있으려고 선장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선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보면 그는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게 13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가득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아버지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 9번이나 나오는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애굽에 모셔와 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축복하셔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 영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장관이 한 명 있답니다. 그분이 이사를 해서 목사님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가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사를 할 때마다 이사한 집에 가장 넓고 좋은 방을 자기에게 준다고. 나는 혼자라서 작은 방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아니라고. 어머니가 가장 넓고 좋은 방을 쓰셔야 한다. 그래서 좋은 방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방을 자녀들한테 주고, 아들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내외가 산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왜 장관이 됐나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효자는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하나? 첫째, 날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 뼈, 내 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부모님 없인 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다 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생을 사신 분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저희 교회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뿐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잘 되는 것, 손자, 손녀 잘 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평생을 사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그럼 교회 어른들을 섬기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섬기십시오. 이게 효도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떨어져 계십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제가 잘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옵소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대우를 받게 해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 존중하십시오.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마십시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내 자녀들이 나한테도 잘할 거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둘째 아이와 얘기를 하다 제가 좀 제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은 왜 그렇게 해요? 설교한 대로 해야 하지 않나? 뜨끔했습니다. 애들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것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효도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효도하라고 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잘하시더라. 우리도 아버지한테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짧지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 우리 한 번만 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배가 고파 나도 밥을 좀 다오 하니까 자기는 풍성하게 먹는데 어머니는 조금 떼서 주고 그리고 저리 가시라고. 그걸 보고 아들이 화가 나서 엄마하고 똑같이 음식을 떠서 엄마한테 주고 그리고 갚으리라고. 여러분, 내가 효도를 하면 자녀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도 아버지가 2주간 오셨다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52입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만 가면 어디 가니? 조심해라. 운전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조심하고. 한 번은 밖에 뭘 사러 나갔습니다.
갈 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이것저것 사고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고. 날이 이렇게 깜깜해졌는데 위험한데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 그때 아버지,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위험하다. 빨리 와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자녀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나이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90이 되셨습니다. 70, 아들이 90, 아버지한테 날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시는 말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옷 단단히 입고 위험한데 가지 마라. 그리고 탈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여러분, 아들이 나이가 70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눈엔 자녀일 뿐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첫째,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십시오. 부모님께 어두운 얼굴 하지 마라.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궁금증을 풀어드리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대답을 잘 하십시오. 셋째, 시작. 용돈을 넉넉히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동강교회는 이 부분에 소리가 작습니다. 넷째입니다. 시작. 고향 음식을 자주 해드리십시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외모를 깨끗하게 관리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일거리를 찾아 드리십시오. 자, 일곱 번째, 시작.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 드리십시오. 자, 여덟 번째, 시작. 등을 자주 긁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아홉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신앙을 갖게 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찾아가고 전화하는 그것도 역시 귀한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면 부모님께 꼭 전도하십시오. 어머니 예수 영접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아버지 오신 김에, 아버지가 집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 오신 김에 영접기도 같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똑똑하게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도하는 이게 어떤 것보다 귀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효도하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일생을 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